제17기 중보기도 훈련 3주차 마지막 강의인데요.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내가 해야 될 일인가 싶기도 하고 또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벅차기도 하고 기도에 대해서 이런저런 지식적인 것을 배우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상황과 또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오니 하나님, 중보기도의 유익과 중보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배우고 또한 우리도 어디선가는 남을 위한 중보기도자, 나라와 민족을 위한 중보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연약한 중보자들에 대해서 또 한번 배워보겠는데요. 요나 다음에 이제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잠시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가진 것으로는 연약한 중보자들이라는 것이고요. 페이지는 한 13페이지나 12페이지 될 것 같습니다. 13페이지로, 제 페이지는 13페이지입니다. 제가 내용을 보고 교재를 보면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는 온유한 사람, 믿음의 사람, 위대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요나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은 다듬어 가셔서 나중에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훈련된 사람을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 부르시고 훈련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거기 한번 표시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훈련된 사람을 갖다 쓰시는 것이 아니라 일단 먼저 부르시고 훈련시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일단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첫 번째입니다. 충동적인 사람이었던 모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거기 출애굽기 2장 12절 말씀 하나만 보시면요.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모세는 순간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은 실제적인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어 버렸을지 모릅니다. 가슴도 뜨겁고 머리도 뜨거운 사람. 가슴은 뜨겁지만 머리는 좀 냉정해야 되는데 모세는 충동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죠. 문제는 아는데 해결책이 없는 사람. 큰 소리는 나오는데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 우리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모세가 이런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나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민수기 12장 3절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말씀? 민수기 12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충동적이고 혈기 많은 그 사람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온유한 사람으로 다듬어져 가지고.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갈등하는 사람이었던 모세. 중요한 부분인데요. 갈등하는 사람이었던 모세. 이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모세도 처음에는 망설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갈등의 과정을 통하여 모세를 부르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그 해설의 내용을 같이 또 보겠습니다. 모세는 이중적인 삶을 고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본 모습은 유대인이지만 신분은 애굽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갈등했던 모세. 애굽인들에게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이 입고 있던 애굽 왕자의 정체성을 버려야 했습니다. 화려한 애굽인으로 살 것인가, 선민인 히브리인으로 살며 고생할 것인가, 오랜 시간 고민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인을 쳐 죽였다는 것은 그 갈등을 끝냈다는 말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정체성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한번 표시를 해보실까요? 정체성을 선택한 것. 이런 모세의 삶은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갈등하는 우리의 모습을 단면적으로 보여줍니다. 애굽 사람의 삶을 살면서, 그렇죠. 세상에 섞여 살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려는 모순의 삶을 살아갑니다. 네.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세상적으로 살아가지만 마음 한켠에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갈등이 우리의 마음에도 있습니다. 근데 갈등은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여러분 거기 한번 표시를 해보세요. 갈등은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우리가 가끔 여러 가지 것들로 갈등을 하게 돼요. 신앙적인 것들, 또 시간적인 것들, 물질적인 것들. 그런데 갈등은 항상 하기 싫어서 하는 게 갈등입니다. 해야 되는지 알지만 하기 싫어서 하는 게 갈등인데, 하나님은 이 갈등을 통하여 우리의 정체성이 누구인지를 확인시켜 주시고 자꾸 부르시는 것이 바로 갈등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갈등하게 되다가 결국에는 애굽인을 쳐주겠다는 것은 자기의 정체성을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의 정체성을 결정하게 되자 그때부터 하나님의 본격적인 훈련과 쓰임이 사용이 시작된다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정체성에 대한 갈등을 끝내자마자 하나님의 손에서 쓰임이 시작된다. 이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갈등하는 데까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택의 자유의지이지만 그 자유의지의 갈등을 끝내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끌고 가신다. 여러분 이게 중보기도자가 선택해야 될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중보기도를 하게 되는 것은요. 그 사람들이 시간이 없어서 중보기도, 시간이 많아서 중보기도 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그들도 놀고 싶고, 그들도 편하게 쉬고 싶고, 그리고 즐길 것도 많고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시간을 떼어서,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중보기도의 자리에 나아간다는 것은 뭐냐면요.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결정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체성을 결정한 그 사람들의 손과 말과 기도를 통하여 일하신다. 여러분들 정체성에 대한 갈등을 끝내실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런데 보겠습니다. 완강한 사람 모세 세 번째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 다음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첫 번째 중요한 질문은요. 주여, 제가 누구인데 저를 불렀습니까? 이 정체성에 대한 질문 확인의 과정이죠.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지만 어떤 것으로 나를 쓰실까? 내가 무엇 할까?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에 모세도 동일하게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그 성경 구절 상자가 있죠.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출애굽기 6장 12절 말씀까지 있는데 제가 한번 이 모세가 몇 번이나 하나님께 거부했는지,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모세가 몇 번이나 거부했는지 이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뽑아봤더니 총 6번을 같은 거에 대한 동일한 명령에 대한 거부를 해요. 제가 잠깐만 훑어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출애굽기 4장 11절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고 하나님께 거부하고, 출애굽기 4장 10절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하면서 또 거부하고요. 출애굽기 4장 11절 12절 역시 마찬가지고요. 출애굽기 4장 13절 모세가 이르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때는 하나님께서 또 화내셨다라고 기록되죠.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 끝에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그리고요 마지막 출애굽기 6장 12절 모세가 여호와 앞에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우리가 봤을 때는 모세는 굉장한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엄청난 능력의 사람이었던 것 같지만 그의 시작은 이렇게 초라하고 미약했습니다. 이때 해설 보겠습니다. 그렇게 위대했던 하나님의 선지자 모세의 모습입니다.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 당당하지 못하고 의심 많고 두렵고 불안했던 사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굳이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이만하면 하나님의 선택의 실수가 아닙니까? 그러나 이렇게라도 모세를 쓰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궁금하죠? 왜 쓰셨을까? 그 이유가 나옵니다. 민족의 영웅 모세가 만일 훗날 이 책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맞아, 내가 그랬었지. 맞아, 바로 그게 나였지.
부끄럽기도 하고 또 창피하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백성들을 인도하여 낸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똑똑하게 본인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후손들도 이 장면을 통하여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한번 표시를 해보실까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더욱더 집중하도록. 이게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쓰시는 아주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내가 능력이 많고 내가 잘하면 우리 사람은 금방 교만해져서 자기가 다 한 줄 알아요. 그런데 모세는 분명히 알아요. 자기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난 다음에 했던 고백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그 고백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만큼의 기회와 이만큼의 위로가 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는 동일한 기대이자 우리 스스로도 나 같은 자가 쓰임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쓰실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 기억나시죠? 올시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하나님은 귀신도 아니고 깡패도 아니에요. 귀신과 깡패는 우리의 의지를 무시하고 우리의 인격에 들어와서 우리의 전인격을 망치고 휘두르는 자들이 깡패이자 귀신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네가 정체성을 결단하고 우선순위를 결단하고 기도자로 설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여는 그 순간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해요. 갈등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초대이다. 나도 기도할 수 있을까? 나도 중보기도자가 될 수 있을까? 그 갈등을 끝내고 해야지, 순종해야지, 30분이라도 드려야지.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네 번째를 보시겠습니다. 오직 일하시는 하나님. 오직 일하시는 하나님. 요나를 통해서 보았고요. 모세를 통해서 보았고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면요. 오직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내용 보겠습니다. 중보기도자의 자격이란 없습니다. 오직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서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꾸 내용이 반복이 되죠.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함.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자격을 갖춘 이는 없습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1번,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하게 된 비결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7장 이하의 말씀인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출애굽 이후에 아말렉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공략을 하죠. 굉장히 나쁜 전투였어요. 여자들과 그다음에 노약자들과 그다음에 이러한 약한 사람들만 공격하는. 그때 이제 아말렉 전투에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모세가 산에서 기도하게 되고 아론과 훌은 양쪽에서 팔을 들고 바치게 되죠. 우리 12절 말씀만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리고 13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이런 말씀이고요. 문제를 보겠습니다.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거기 빈칸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가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기도를 쉬면 아말렉이 이겼다라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더 이상 모세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빈칸에 보시면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어떻게 했다고요? 붙들어 올렸더니 모세가 올린 게 아니에요. 모세의 모든 힘은 다 빠졌어요. 자신의 능력과 한계에 다다랐을 때 아론과 훌이
그 기도의 손을 잡아서 올린 거죠. 그 손이 그러니까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게 여러분 중보기도의 놀라운 능력이자 또 담겨있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모세의 능력은 거기까지였지만 그런데 아론과 훌이 모세와 함께 팔을 들고 같이 기도하죠. 그리고 돌을 괴어놓고 그 기도의 손이 떨어지지 않을 때 아말렉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죠. 보겠습니다. 중보자보다 중요한 것이 중보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 거기 한번 표시해 보실까요? 중보자보다 중요한 것이 중보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모세가 끝까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손들고 기도합니다. 기도의 손이 내려오니 백성들이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일상의 영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때 첫 시간에 배웠죠. 기도의 성벽. 우리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의 자꾸 죄가 침범하게 되는 까닭이 무엇인지 배웠는데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영적인 성벽이 허물어지면은 죄가 쉽게 들어온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손이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는 더 이상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이 없죠. 바로 이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립니다. 이 장면이 중요합니다. 거기 표시해 보실까요? 누가 손을 들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어떻게 지탱이 되고 있느냐도 아닙니다. 그 팔 밑에 돌을 괴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거 보고 반칙이라고 하지 않으세요. 야, 너 반칙 손 들어야지 왜 돌 괴고 있어? 그거 무효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자력으로 들고 있었느냐 그렇지 않느냐도 아니라는 거죠. 네. 네가 기도해야지 왜 다른 사람에게 기도시켜 이런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본질은 그 자리에 손이 올라가 있었다는 것이 중요한 본질이죠. 중보기도가 지속이 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거기 표시해 볼까요? 중보기도가 지속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서의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사람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능력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중보의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 명심할 것은 중보자보다 중보 기도가 중요하다는 사실. 중보자보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중보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지속이 되고 있는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중보 기도자가 대신 기도하는 그 기도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받으신다. 모세가 기도하지 못할 때 아론과 훌이 그 기도손을 들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죠. 하나님의 법칙은 간단합니다.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를 멈추면 지고. 이 중요한 사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나머지 모세와 하나님과의 공통점은 좀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강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강 중보기도의 방법입니다. 중보기도의 방법.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네. 고개를 잘 끄덕여 주셨습니다. 중보기도의 방법. 첫 번째, 기도를 명령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예. 기도를 명령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기도의 룰, 그러니까 기도의 룰이 뭐죠, 여러분?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기도의 룰은요, 기도하면 주신다,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근데 그 기도의 룰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물건을 바꾸러 갈 때도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물건 바꾸러 갈 때 영수증이 있어야 바꿔주죠. 마찬가지입니다. 물건을 이곳에서 구입했다는 증거가 확인되면 물건을 교환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갈 때도 이 룰을 만드신 그 기도의 근거를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 기도의 근거가 무엇이냐? 바로 기도의 약속이지요. 다른 말로 말하면요. 말씀의 약속. 거기 보시면 요한복음, 예레미야, 그 다음에 시편 50편, 이사야 58편 9절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기도의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요. 구하면 주시겠다.
너희가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우리 이사야 58장 9절 말씀, 맨 아래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이거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이 외에도 기도에 대한 약속의 근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공통적인 특징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간섭하시겠다는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개입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하냐면요. 기도해야 합니다. 거기 표시해 보시죠. 기도는 하나님이 정하신 룰입니다. 약속입니다. 기도할 때 움직이시겠다고 하십니다. 기도하기에 앞서 기도하시면 반드시 행하신다는 그 사실과 확신을 믿고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시브리서 11장 말씀 여러분 기억나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 사실을 믿고 나오라는 거죠.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지 않으세요. 나중에 뒤에서 배울 텐데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는가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나중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는 그 놀라운 기도의 신비의 비밀을 또 하나 배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를 보시면요.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로 해야 합니다. 네.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로 해야 합니다. 보겠습니다. 1번,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분. 다른 말로 말하면요. 미쁘시다, 미쁘신 분. 또 다른 말로 하면요. 믿을 만한 분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근거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신실하고 변하지 않고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죠. 그 내용의 말씀이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한 힘이 되죠.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다. 반드시 약속하신 것은 지키신다. 또 야고보서 1장 17절 마지막에 보시면요.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다라는 말은 믿을만하다, 미쁘다,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와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기에 그분이 하신 말씀은 영원토록 유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세상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비싼 가치를 매깁니다. 그렇죠. 금이나 다이아몬드 값이 비싼 이유도 바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귀한 거예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둘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변하는 것은 못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해요. 돈도 변하고요. 사람도 변하고요. 약속도 변하고요. 건강도 변하고 다 변합니다. 그런데 오직 변하지 않는 유일한 하나, 우리 하나님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사람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게 변치 않는 분이시기에 우리의 믿음이 대상이 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면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인생에 개입하게 하신 계기가 무엇이냐면요. 기도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세요. 여러분, 거기 출애굽기 2장 23절
하반절의 말씀 보시면요. 23절 끝에 부분 보시면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뭐 하냐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 순서를 보시면요. 백성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약속을 기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밑에 보겠습니다. 밑에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말씀은 기억력이 나빠서 잊고 계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부르짖었다는 것은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슨 신호냐면요. 내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신호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전까지는 하나님이 가만히 방관하고 계시다가 그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자꾸 부르짖을 때, 아, 이제 준비가 되었구나. 내가 너에게 했던 약속이 있어. 그 약속이 이런 약속이야 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모세의 기도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기 32장 13절에서 기도할 때 모세가 이렇게 기도를 해요. 13절 말씀 보시면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달라라는 거죠. 밑에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밑에 찾으셨죠? 느헤미야 기도의 근거 8절에 옛적에 주께서 이렇게 하셨고요. 9절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역시 동일하게 기억하다라는 말이 반복이 되고 있죠. 그래서 모세든 느헤미야든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그 말씀을 약속해 주셨다. 그 말씀을 근거로 우리에게 왔다라는 거죠. 한 가지 잠깐 또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로고스라고도 해요. 이 로고스의 말씀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모두가 다 읽고 모두가 다 보는 말씀이 바로 로고스의 말씀이죠. 근데 또 하나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그 말씀 중에 유난히 내 마음에 와서 박히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요. 레마의 말씀, 나의 내면에 들려온 말씀, 그러니까 레마, 내 내면에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떠한 개인의 인생에 일하실 때 반드시 그에게 들려주시는 이 레마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의 전환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하고 똑같은 말씀이 아니라 유독 나에게 주시는 꽂히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도하고 나아갈 때 그 사람에게 그 말씀이 성취가 된다. 여러분, 저도 역시 동일하게 이 레마의 말씀,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응답이 되고 인생이 변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레마의 말씀, 우리 인생의 중요한 삶의 순간 주시는 그 말씀, 여러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하신다. 이제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알아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요. 영적인 전쟁으로서의 기도입니다. 보겠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의 내용 중 사단이 상대하기 가장 쉬운 사람 두 부류가 있는데 첫 번째 부류는 귀신의 존재를 너무 믿는 사람. 그래서 막 점치러 다니고 뭐 점보러 다니고 뭐 이런 것들, 오늘의 운세 이런 거 쫓고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뭐 꿈자리도 또 잘 믿어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오늘의 운세나 자기의 꿈 같은 거에 지나치게 의존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날 꿈이 안 좋으면 하루 종일 뭐 이렇게 마음 두려워하고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귀신의 존재를 너무 쉽게 믿는 사람이고요. 또 두 번째, 귀신의 존재를 또 너무 안 믿는 사람, 너무 부인하는 사람, 영적인 무지한 한 사람으로서 역시 사탄의 속임수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밑에 보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영적인 싸움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영역에 대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곳의 어둠에 대해서 영적인 싸움을 걸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영적인 의미로 어떤 말이냐면요. 잠자고 있는 사탄의 코털을 건드렸다라고 하시면 딱 맞아요. 그래서 종종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새신자 중에 하나님을 처음 믿어보려고 교회 왔는데 집안에 여러 가지 일이 많아요. 막 다치기도 하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 말하냐면요. 믿고 싶어도 못 믿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는 사람들도 종종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분명히 영적인 전쟁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에 뭐라 말씀하시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 영적인 방해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예. 우리의 싸움은 보이는 그 사람, 우리의 자녀와 다투든 남편과 다투든 어떠한 일과 다투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현상 너머에 있는 영적인 존재에 대한 싸움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그때 우리가 보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서요. 세 번째 내용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로 사탄의 목적은 그래서 기도를 중단시키는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변하기 때문에 사탄의 목적은 뭐냐면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기도를 막는 것. 내용 보겠습니다. 우리가 싸움을 걸었다면 잘 대비해야 합니다. 사탄의 목적도 간파해야 합니다. 사탄의 유일한 목적은 여기 보시겠습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의 통로인 기도를 중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사탄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통로인 기도를 중단하게 하는 것. 우리가 계속 배웠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니시는 레드카펫과도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통로인 기도를 중단하게 하는 것. 그것이 사탄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사탄은 할 수 있으면 우리의 기도를 중단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할까요?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되죠. 네. 별수를 다해서 중단하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면 우리는 반대로 그러면 계속 기도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기도로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때까지 우리는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사야서 62장 6절과 7절 말씀인데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이 본문의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실 때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러분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너희도 기도하기를 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을 때 뭐 하시냐면요. 하나님도 쉬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재미있는 표현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신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별의별 일이 다 생겨요.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탄이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중단시키는가? 첫 번째, 우리에게 유사품을 주어 우리의 기도를 멈추게 합니다. 여러분 거기 표시해 보세요. 유사품, 유사품. 우리에게 유사품을 주어.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만 사단도 복을 가장한 독을 줍니다. 예, 복을 가장한 독, 유사품이죠. 마태복음 4장 9절이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물질도 사탄에게 받을 수 있죠. 권세와 힘도 사탄에게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죠. 착각하면 안 돼요. 내용 보겠습니다. 간절할 때일수록 이 시험에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40일 금식 후에 그러한 유혹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자칫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 사탄의 유사품에 속을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지칠 때쯤 기도 제목과 유사한 일들이 눈앞에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 성적 위에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한 학생이 눈앞에 컨닝의 기회를 쉽게 흔들리는 것과 같습니다. 욕심으로 말미암아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고 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거기 표시해 보실까요? 간절히 원할수록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원할수록 사탄의 유사품에 쉽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녀, 재물, 건강, 사업, 사탄은 진짜 복이 아닌 유사품을 주어 우리의 기도를 멈추게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럴 때가 많아요. 잘 갔다가 마지막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끝까지 내 욕심인가 죄인가 사탄에게 왔는가 분별해야 되고요. 두 번째, 사람에게 시험 들게 하여 기도를 멈추게 합니다. 시험 들게 하여. 네. 은혜 받은 뒤를 조심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 받고 회개하고 다짐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 나의 다짐과 감정을 흔드는 일이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언제 많을까요?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우리 예전에 어른들 부흥회 참 많이 다녔죠. 부흥회 때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주차장에 와서 주차장에서 싸웁니다. 그리고 집에 가게 되면 또 집에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사탄이 우리를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 받은 뒤에를 조심해라. 세 번째, 영적으로 두렵게 만들어 포기하게 만듭니다. 영적으로 두렵게 만들어 포기하게 만듭니다. 아무것도 아니면서 상대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기도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두렵고 불안하면 제대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야 하는데 두려움이나 근심을 주고요. 불안함이 엄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기도의 자리를 떠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 아래에 있는 내용은요.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 철로역정의 과정이에요. 그냥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크리스찬이 길을 가게 되는데 그 길에 양쪽에 사자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두려워서 그 길을 못 가고 있어요. 그때 한참 주저하고 있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요. 옆에 선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잘 보십시오. 그 사자들은 지금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쇠사슬에 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운데 길로만 지나가면은 우리를 건들 수도 없고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게 돼요. 그래서 항상 사탄에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요, 허풍쟁이에요. 허풍쟁이에다가 우리에게 겁을 주고 자꾸 속된 말로 이렇게 뻥을 치고 두렵게 만들어서 우리를 주저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허풍.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사탄의 권세는 끝났다. 사탄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뿐이지 우리에게 어떤 일도 일으킬 수가 없는 게 사탄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사탄의 권세는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끝났다. 사탄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죄 짓게는 할 수 있어요. 두려움을 주는 것까지가 사탄의 일이지 죄 짓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절대 잊으면 안 되고요. 네 번째, 분주하게 만들어 기도를 그치게 만듭니다. 네, 사탄은 우리를 자꾸 분주하게 만들어요.
어떤 이는 너무 바쁘다고 기도할 수 없다고 하지만 어떤 이는 너무 바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초대교회 교회가 부흥하였지만 기도는 점점 더 줄어갔습니다. 그리하여 사도들은 심각성을 깨닫고 일하는 것을 분배하고 어디로 돌아가게 되죠?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죠. 예. 일이 바빠지다 보니까 기도의 자리를 가장 먼저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아차,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렸구나 해서 기도의 자리로 다시금 되돌아가게 되죠. 우리 삶 가운데 기도의 순위는 곧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우선순위와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속지 마세요. 분주할 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기도 우선순위. 잠시라도 기도하는 것. 유사품에 속지 마시고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영적인 두려움에 속지 마시고요. 예, 그럼 우리도 기도할 수 있고 또 중보기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볼 텐데요. 우리의 가슴이 냉랭하고 아무런 감동이 없을 때, 집중하기 어려울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그때도 역시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거기 1번 첫 번째,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죠. 우리 구역 지도자분들은 항상 듣는 말씀일 텐데 성령님은 우리 신앙의 처음이자 마지막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도 성령님이시고요. 힘을 주시는 것도 성령님이시고요. 말씀에 깨달아지는 것도 성령님이시고요.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무엇을 간구하냐면요. 하나님, 지금 기도할 건데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깊은 기도의 자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초청하는 것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요. 감정을 가라앉히고 성령님을 초청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십니다. 두 번째, 찬양은 메마른 영혼 위에 내리는 은혜의 담비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메마른 담비입니다. 저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게 될 때 가끔은 이 마음이 냉랭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찬송가를 뒤적뒤적 합니다. 찬송가 뒤적뒤적 하다가 그냥 흥얼흥얼 따라 불러요. 어떨 때는 이 가사가 좋겠다 싶어서 부르면 찬양으로 물꼬가 트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 찬양의 가사가 내 마음에 물꼬를 튀게 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촉촉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막막할 때, 기도가 안 될 때 찬양으로 기도의 문을 여십시오. 두 번째고요. 세 번째, 회개가 필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이사야 59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죄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갈 수가 없어요.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나아가듯이 죄가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그 기도가 상달되고 열리고에 응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막힐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제나 오늘이나 혹시 회개해야 될 죄가 없나? 내 마음에 아주 미세한 교만, 내 마음에 사람을 무시했던 죄, 내 마음에 음란했던 죄, 내 마음에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을 내가 품고 기도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이렇게 내 마음을 돌아보고 생각하고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회개하는 것. 네 번째입니다. 기도의 부담감을 벗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부담감을 벗어야 합니다. 중보기도에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으로 과정을 반복하면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기도에 대한 잘못된 부담감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 하게 될 때 때로는 여러 가지 마음의 부담이 돼요.
아, 이렇게 해서 될까? 이거 기도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막 이런저런 분주함이 솟아올 때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지혜가 하나 있는데 요한복음 2장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배울 수 있는 지혜입니다. 제가 짧게 읽고 말씀을 드릴게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의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어, 여기에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뭐 했냐면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딱 한마디 했어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이게 딱 예수님의 어머니의 한마디예요. 나머지는 누가 하냐면요. 예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저들의 부족한 것, 저들의 필요를 전했고요. 나머지는 예수님이 하신 것. 중보기도는 우리가 남의 연약함을 보고 때로는 그 중보기도의 카드를 바라보면서 그들의 연약함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적인 시선과 영적인 마음으로 그 이면적인 것, 기도의 제목 이면적인 것을 보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애통의 기도. 그냥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기대해 보았지만 물질적인 것 너머에 있는, 건강에 너머에 있는 그들의 영혼까지 바라보면서 애통하며 기도할 때가 있는데 꼭 그렇게 기도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냥 그 기도 제목 카드에 있는 것만 보고 하나님께 아뢰도 우리는 충분히 우리 역할을 잘하고 있는 것이다. 보겠습니다. 또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사람을 보고 기도 응답을 예측하거나 판단하며 기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실수가 이것도 하나 있습니다. 사람을 보고 기도 응답을 예측하거나 판단하며 기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평소 그 사람에 대한 좋은 감정 때문에 기도가 더 잘 될 때가 있죠. 내가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 더 애청하게 애절하게 기도가 되죠. 그 사람의 신앙을 보면 꼭 응답될 것 같은 느낌으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정말 성실하게 예배하는 사람, 정말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그럴 때가 있죠.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성품이나 태도를 보니까 응답이 될 것 같지 않아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럴 때가 판단이 될 때가 있죠. 마음속으로. 아유, 저 사람 저렇게 신앙생활에서 응답해 주시겠어? 아, 이 사람은 기도 제목은 이런데 내가 볼 때는 응답되지 않을 것 같아. 자꾸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판단할 때가 있어요. 판단의 근거는 하나님께 두고 우리가 맡기는 거지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중보기도가 응답될까 응답되지 않을까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거기 한번 표시해 보실까요?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각 사람의 형편의 시간표에 맞게 역사하십니다. 선입견으로 인해 응답될 것 같다 또는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네,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기도를 응답 중보기도할 때 가져야 될 자세고요.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것, 자신의 모습에 대한 부담감을 벗고, 여러분 거기 보세요. 거기 보세요. 자신의 모습에 대한 부담감을 벗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거기 빈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안이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종종 우리는 우리의 의를 가지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내 신앙의 상태에 따라 은혜의 정도에 따라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이는 곧 우리의 이름으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죠. 내가 왠지 막 충만하면은 기도 응답이 잘 될 것 같고 때로는 내가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면은 이 기도 응답되지 않을 것 같고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있는 치명적인 착각이 뭐냐면요. 그것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이름으로 기도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가 않죠?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충분한 믿음이 없고 사랑이나 열심도 충분하지 못하고 열렬하지도 못할 때 기도에 대한 의지를 잃는 것은 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거기 표시해 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나의 죄도 덮으시고 나의 부끄러움도 덮으시고 나의 허물과 아침에 했던 실수, 아침에 했던 그 분노와 그 부끄러운 모든 모습을 다 덮고 남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비결이자 기도의 신비이자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부풀릴 필요도 없어요. 다시금 열정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상태, 우리의 이름이 아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맨 기도 마지막에 무엇을 붙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고백이에요. 나의 의로 기도합니다. 내가 오늘 컨디션이 좋으니까 기도합니다. 내가 오늘 잘했으니까 응답해 주세요라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모든 공로와 허물과 부끄러움과 죄를 덮으시는 그 이름으로 내가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덮으신다. 나의 부끄러운 믿음과 연약한 믿음과 나의 모든 못난 모습을 덮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겸손의 자리이자 기도의 능력이자 기도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다 이제 마지막까지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모든 중보기도 훈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주 동안 부족하지만 이렇게 각각 열악한 환경에서 수업을 들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